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들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다시 잡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면 우리의 흔들리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귀를 기울이며 듣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랄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감으로 당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 예비하여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넉넉히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게 하시고 들어야 할 소리 듣게 하시며 들어서는 안 될 소리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정의로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터전 위에 세워진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세우며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낳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잠시 떠난 가족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독 실업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그리고 한국의 경제, 정치 상황의 변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밖으로는 세계 나라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내적으로는 노사의 문제, 정치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기업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가들의 성실한 노동과 공헌 그리고 회사와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쁘게 보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갈 힘을 얻는 직원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기업을 통하여 혜택을 받는 많은 소비자들과 국민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독 실업인들이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시며 이를 계속함으로 직원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든든히 마련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업인들이 되게 하시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시대를 잘 판단하여 신속하고 바르게 결단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잃은 야곱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버림받은 요셉의 심정으로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에게 나아가던 형들처럼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안식과 치유와 회복과 화평과 회개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중순부터 소망수양관에는 국내 선교부와 세계 선교부의 초청으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국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개인적인 묵상과 개인 영성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목회와 선교를 다시 계획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분들의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아침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고관절 안쪽에 지혈이 되지 않아 저혈압으로 중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혈이 잘 되게 하시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19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될 것을 허락받는 이제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호의를 받았고 그리고 왕의 가축들까지도 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고 지금 그 애굽 땅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지금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앞서서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의 일부인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요셉이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말씀 속에서는 그 바로 왕 앞에서 어떻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또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윗사람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 윗사람을 설득하며, 그리고 또 윗사람을 잘 존중하면서 그들의 어떤 갈 길을 잘 찾아가느냐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땅을 미리 생각해 두고 그곳에 잠시 머물도록 하면서, 또 형제들을 바로 앞으로 나오게 해서 또 5명, 많지 않은 숫자를 나오게 해서 또 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생각해 두었던 한 장소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애굽 사람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거하도록 했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근이 이어지는 장면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 12절까지 내용과 13절까지 내용이 이제 12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 13절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은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식량을 이제 복량하기 시작했다. 왕의 명령으로 그들이 이제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13절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져서 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이제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가족들의 모든 문제는 이제 어떤 기근이 와도 그들은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계속되는 이야기가 1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장면처럼 보이느냐 하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그 하나의 흐름이 오늘 12절과 13절 사이에서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자리에까지 완전한 안전한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이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우리 지파 12지파가 경험했던 기근은 그것에 비하면, 이제 앞으로 있을 기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기근이었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5년이나 더 계속되는 기근이 앞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고 이제 그리고 또 다시 그 기근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근이 계속되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사방에 어느 곳에도 먹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에 두셨고 그들을 먹이고 계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12절과 13절 사이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3절이 지나고 이제 이 기근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이제 그 민족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족속 지파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점차 이제 그 기근이 점점 심해지면서
오늘 읽어 내려가는 이야기와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애굽의 민족들, 애굽 사람들이 종이 되어가는, 왕의 종이 되어가는 그 하나의 그 절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손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 우선 돈이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모두 곡식을 사 갔습니다. 그 돈을 다 회수하면서 곡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지금 돈으로 지금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떨어지자 그 다음에는 가축을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17절에는 이제 가축을 이제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곡식을 팔아서 이제 우선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고 그 다음에는 돈이 떨어지자 가축들을 받고 이제 또 곡식을 팔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한 단계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고 두 번째는 이제 가축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을까? 요셉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어떤 분들은 이 학자들 중에는 이 흐름을 보면서 요셉이 굉장히 아주 악독하다. 하나씩 뺏어간다. 마지막에는 그들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까지 삼아버렸다. 애굽인들 모두를 다 종으로 만들어버렸다. 왕의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악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렇게 거쳐가는 과정을 보면.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요셉이 지혜롭게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나라도 굳건하게 하고 또 왕의 힘도 단단하게 만들고 또 모든 사람들의 어떤 국민들의 삶도 또 어찌 보면 안전하게 안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체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들을 애굽인들을 모두 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본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애굽인들을 지금 가난에서 기근에서 살려내고 있는 과정을 본다면 지혜롭게 살려내고 있는 과정을 본다면 지혜롭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첫 번째는 돈을 가지고 왔죠.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샀습니다. 물론 곡식 없이 그냥 가축을 잡아먹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가축도 먹어야 되겠지만 가축을 또 먹기도 했겠지만 가축만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가축을 바꾸어서 곡식과 바꾸어서 먹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본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에 만약에 요셉이 처음에 앞으로 7년 동안 앞으로 5년이나 남았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돈을 일부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5년치의 양식을 한꺼번에 다 나눠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볼 때는 그들이 5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또 무상으로 나눠줬다 해도 그들이 그것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또 돈을 나눠주지만 돈을 받고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었다 해도 또 그 국민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기 보면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일단은 팔죠. 처음에는 팝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가축들을 받고 또 팝니다. 그런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이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그 값대로 치루어서 주었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축 한 마리를 가져왔으니까 이만큼 분량을 주고, 또 가축 작은 거 가져왔으니까 조금만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해 동안 먹을 정도의 분량을 가축을 받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온 가치보다 나눠준 가치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부자들은 여전히 가져오겠지만, 그것은 팔았겠지만, 그들에게 최소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배려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지금 구제하고 있는 관점에서 이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아주 지혜롭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또 가져올 것은 가져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축까지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또 다음 해가 되었는데도 역시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한 해 동안 쓸 것을 나눠줬기 때문에 다음 해가 되니까 당연히 배가 고파질 수밖에 없죠.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그 양식을 아껴서 먹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아껴서 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을 것이 또 떨어졌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이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졌고 이젠 토지는 있는데 토지가 아무것도 생산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축대도 다 갔고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이 토지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 한 해 동안의 결실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받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랬는데 한 해 동안에 먹을 것을 하나도 못 건진 거죠. 토지 자체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종자까지도 다 먹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종자까지 먹었다는 얘기는 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 하는 것이고 아주 힘든 상황까지 내려간 것이죠. 이제는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제 안전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와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토지를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그리고 종자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또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 중에 정치인도 있고 또 기업인도 있고 또 나름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분도 있고 나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이 요셉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지혜롭게 단계별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문제를 도리어 해결하고 있는,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지금 살리는 방식으로 그 정책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고, 도리어 나라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왕권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다음에 이어집니다만은, 내용을 보면 이제 땅을 모두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땅을 다 그대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분의 1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5분의 4는 그들이 먹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또 다른 이제 혜택을 줍니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고 국가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 우리가 우리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세금을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경우에는 이제 세금의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땅을 다 받은 다음에 세금으로 바꾸어서 또 이제 국민들을 또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만드는 이제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요셉의 지혜,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위치에서 아마 운영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단계별로 이 기회, 이것이 어려운 시간이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업도 더 단단하게 되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더 든든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